받고 또 새해를 열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한 주의 톡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비참한 우리 성도님들까지 한 가지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나가면은 이게 딴 영상이 나와서 안 돼. 오늘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끝을 아름답게 만들자, 끝을 아름답게 만들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요. 신년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끝주일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세월 빠른 것을 뭐 흐르는 물과 같다, 또 뭐 쏜살 같다, 아니다 광음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살 때는 뭐 세월을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뒤돌아보면 그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10대가 어제 같으니 추억이 있는데 벌써 70이 이제 넘어서 이렇게 인생의 한 3분의 2, 4분의 3을 거의 다 살았어요. 뒤돌아보면 참 빠릅니다. 이 세월이라는 것이 마치 물건 떨어진 것과 비슷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물건을 높은 곳에 떨어뜨리면 좀 천천히 떨어지다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빨라지잖아요. 우리도 10대 때에는 내가 언제 어른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20대가 되면 조금 빠르게 지나가고 40대, 50대 결혼하고 뭐 자녀 낳다 보면 언제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그러다가 어느덧 은퇴를 하고 이렇게 노년을 맞아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살아오는 과정에서 좀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끝이 잘 마무리되면 전체 인생이 참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죠. 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던 다시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요셉을 보아도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고 그리고 형들의 시기로 팔려가고 또 고난도 겪고 시험도 겪고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고 부모를 다시 만나고 형들을 살려주고 얼마나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삽니까? 다윗도 젊어서는 쫓겨다니고 피난다니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인생이 전부 아름답고 그리고 성군 다윗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끝이 좋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요, 잘 아는 대로 지혜자 솔로몬 왕이 말년에 그렇게 기록한 전도서인데요. 오늘 내용이 뭐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잔치집 그러면 즐거움의 대명사잖아요. 혼인집 즐거움의 대명사입니다. 초상집은 뭐 슬픔의 대명사, 죽음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즐겁게 잔치하면서 살 생각만 하지 말고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바르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무대책으로 살지 말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날 죽음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선 날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먼저 몇 가지 이제 생각하는 중에 첫째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사실 누구나 다 나 세상 보내주세요 청원서를 내가지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대한민국에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21세기에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내가 우연히 의식하고 보니까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메바에서 나왔다. 그래서 진화해가지고 하등동물에서 고등생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원숭이가 되고 결국 호모 사피엔스에서 나왔다. 철학자들은 말입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 우연히 우리들은 그렇게 왔다. 정말 그럴까요? 보세요. 여기에 마이크가 있고 또 피아노가 있는데요. 이것이 저절로 그냥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또 핸드폰을 쓰는데요. 삼성 갤럭시 그러면 얼마나 그 용도가 다양합니까? 녹음도 되고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인터넷도 볼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이 1000년, 만년 아니면 뭐 10억 년 지났다고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연구해서 만들어서 내 손에 배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쥐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핸드폰보다 더 세밀한 이 지구,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동식물들, 그리고 한없이 넓은 우주, 갤럭시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정교한 나의 인체, 이것이 세월이 가서 아메바에서 진화해가지고 동물 무슨 뭐 사피엔스 여기서 나왔다. 이런 우연론이나 자연 발생설이나 진화론은 정말 허무맹랑한 거짓말입니다. 과학의 시대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헛된 가짜 설명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빌려 쓰는 것이고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관리하다가 내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도로 찾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평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나를 보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쓰고 그리고 관리할 뿐이다. 반드시 도로 찾는 날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죽음을 대비하는 마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신 이는 하나님이요 관리하는 사람은 나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고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받았지만 모두를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중요한 것 생각하면 먼저 시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이 생을 살면서요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기껏 100년 안팎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으로 따지면 우리가 벌써 70이 넘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을 살았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골로새서에 보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라는 것은, 세월이라는 것은 아낀다고 뭐 저축한다고 그렇게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하진 의식하지 않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끼라는 말은 뭐예요? 이 지나가는 시간을 헛되이 허송세월로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쓰라, 값지게 쓰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합당하게 내가 시간 관리를 하라, 이 말 아니에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분으로 따지면 1440분이고 초로 따지면 86,400초입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이 주어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유입니다.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의미 있게 써야 되는데 허겁지겁 쫓기면서 살지 말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날을 돌아보니까요, 인생을 참 허겁지겁 쫓기면서 살았다, 이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찾는 친구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돌아볼 것도 많고 바쁘게 허겁지겁 쫓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여유 있게 삽니다. 좀 나를 관리하면서 살게 됐어요. 왜냐? 찾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 삶에서 시간을 관리하면서 정리정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전하는 게 좀 중요하니까는 늘 여기에 우선권을 둡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전할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충전을 위해서 체력 증진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폭넓게 여러 가지로 사물을 보면서도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쉬고 산책도 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더 여유가 있으면 맛집도 찾고 그리고 영화도 봅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행하고,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한 것들은 미루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하나면 됩니다. 그것은. 그러나 중요한 일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쫓기지 말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값지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것이요, 이 시간과 함께 몸을 받았어요. 몸. 우리 사람이라는 건요, 겉사람이 육체와 속사람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 영혼이 육체라는 이 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속사람이 이게 나고 겉사람은 이게 물질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겉사람이 무너지면 속사람이 분리가 돼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거나 다른 데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속사람이 중요하지만 겉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무너지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라는 이 철학자, 제 조세 중세 철학을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게 생각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90%는 몸 관리다. 내가 듣고는 이게 좀 잘못되지 않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만큼 귀하다 이걸 말해요. 속사람이 귀한 것이지만 몸이 무너지면 속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값지게 우리 삶을 이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관리하면서 그리고 잘 균형 잡으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질도 주시고 체격도 주시고 육을 주셨지만은 관리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관리하는 건 내 책임. 제가 아는 이 훌륭한 지인들이 참 몇몇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떠났어요. 왜냐? 너무 열심히 특줄 나가지고요. 너무 열심히 살다가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젊어서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한 20여 년 됐는데 지금은 식단 관리 아주 철저히 합니다. 몸에 안 좋은 것, 당뇨에 안 좋은 건 끊습니다. 먹고 싶어도 그냥 참습니다. 또 운동 하기 싫습니다. 저 누워있고 싶지 어디 뭐 나가서 체력 단련하고 무슨 뭐 탁구 치고 뭐 유산소 운동 하고 싶겠어요? 합니다. 왜 안 하면 병이 중증으로 가서 여러 가지 기관을 해치니까. 실제로 당뇨 관리 못해가지고 소경된 분도 많고 발 잘내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갑니다. 귀찮지만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여 년 됐지만 전혀 이상이 없어요. 우리가 건강관리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죽을 각오. 왜냐? 육이 무너지면 죽는 것이니까. 이 죽을 각오를 하면 몸이 팔팔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이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방치해 두고는 점점점 골골골 하다가 쇠해져서 남 신세 끼치고 어렵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몸 관리 잘 해야 된다. 시간 관리 잘해야 되고 몸 관리 잘하자. 그 다음에요. 재정 관리 잘하게 하면 재정 관리, 재정. 한마디로 말하면 돈 관리. 예? 세상 돌아가는데 윤활유가 뭡니까? 우리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면 잘 돌아가고 돈 떨어지면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개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면 재미있고요. 돈 없으면 피곤합니다. 우리가 돈에서 자유하려고 하면 돈이 없으면 아주 없으면 이게 자유가 안 돼요. 매일 사는 거지. 돈 준다 하면 뭐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해야 돼. 미리미리. 제가 지난날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돈 관리를 참 못했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선배 목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돈에 너무 매이거나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 일만 하고 하나님은 내 돈을 다 책임지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요. 돈 관리 안 하고 그냥 나갔더니 계속 어려움만 당하고 낭떠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 제 자식들, 제 누님, 아는 분들 참 어렵게 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요. 대부분 육신 문제로는 돈 문제 가지고 건강 문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원치 않습니다. 먹을 것이 정 떨어졌을 때는 일용할 양식 정도 구하라고 그랬지 돈 달라고 기도하라고 사업 안 된다고 떼쓰라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럼 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돈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가지고 이건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반 원리를 따라서 살기만 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레아나 콩고 같은 제3세계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21세기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하고 미리미리 내가 일하고 미리미리 경제에 대해서 알면 돈 문제는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방치하거든, 방에서 이제 급하니까 울부짖거든, 금식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상당히 곤란하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돈 문제, 이런 급한 문제,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고 당장 응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응답을 주시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육신의 문제 가지고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일반 원리에 따라서 돈 같은 경우에는 허황된 꿈, 일확천금 꿈 깨고 미리미리 실력 쌓고 기술 쌓고 공부해서 일터를 얻으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리고 경제 공부를 하세요. 돈을 저축하세요. 그리고 돈이 모아지면 선한 일에 쓰세요. 이게 올바른 경제관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 몸 관리 잘하자. 살아있는 동안에는 돈 관리 잘하자. 하나님의 특별한 일확천금만 바라지 말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내가 일반 논리대로 살면 우리네 같은 이 환경에서는 자동으로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지고 그렇게 떼쓰고 기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금년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내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한 단계 성장해야 됩니다. 한 단계 성숙한 분량으로 나가자. 사실 2025년 12월 30일이나 2026년 1월 1일이나 똑같은 겁니다. 태양이 다른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갑자기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연도를 나누고 때로는 달을 나누고 날짜라는 것을 두었느냐. 이게 날짜가 없고 연도가 없으면 무감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나고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겁니까? 야, 때가 가깝다. 너 하늘나라 올 때 가깝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내 말년이 가까웠다. 대비하라, 준비하라 이 신호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감각을 통해서 내가 어디만큼 왔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롭게 변화하라고. 한마디로 성숙한 분량으로 나가라고. 그날이 그날 같으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결심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날짜를 통해서 연도를 통해서 새로운 결심도 시키고 새로운 성숙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 관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게 불필요한 것은 없는가? 쓸데없는 것은 없는가? 우리 몸도 보세요. 우리 몸에도요,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 있으면 힘듭니다.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각종 중독이라든가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삶을 갉아먹는 허접한 것들이 내게 많이 붙어 있다고요.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떼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해를 맞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게 붙어있는 못된 것, 허접한 것들 떼어내자. 두 번째,
우리 마음도 영혼도 성숙한 분량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정치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때로는 슬픈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제 36년에서 독립된 지가 8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78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 수준은 오히려 더 하락하는 것 같아요. 늘 여야가 만나면 싸움만 합니다. 토론 문화가 없습니다. 제대로 상생할 줄을 모릅니다. 정권을 잡으면 전 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복합니다. 깜빵 보내기만 합니다. 죽이기만 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전 정권 잡아들이는데 너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편성해서 둘로 나누어가지고 진보다 보수다 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싸우고 갈등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개인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개인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았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육신적으로야 늙어가지만은 마음이, 정신이, 인격이 성숙한 분량으로 나가야 되고 신앙도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었다고 금방 생각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지 않잖아요. 금방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신앙의 연조가 10년 되었다, 20년 됐다, 30년 되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말이 주님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고, 어려운 사람 보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나가고, 불의를 보면 지적하고 바르게 본을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를 들어서 헌금은 잘하고 여러 가지 봉사는 잘하는데 인격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곤란한 문제고 주님이 슬퍼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육신이 늙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나이가 먹었다 그래서 노인같이 되지 말고 어른이 좀 되어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장. 그래서 내 욕심, 내 이 분노, 내 성질 다 죽이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어느 정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성장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사명의 자리를 잊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사명. 우리가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육적인 사명의 자리는 가정에서는 뭐 아버지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역할이고, 또 때로는 자식으로서, 또 일터에 가면 그 어떤 직함으로서 맡은 일이 있잖아요. 학교 가면 공부하는 것이고, 동네 가면 또 주민으로서, 교회면 뭐 목사다 아니면 집사다 장로다. 자리에 따라서 사명이 다르잖아요. 복합적이죠. 이걸 잘 감당하는 것이,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퇴를 했으면 우리가 자유냐? 제가 노인 복지관을 다니다가요, 은퇴하신 분들이 거의 다인데 뭐 바둑만 둔다거나 탐구만 친다거나 아니면 뭐 놀고만 있다거나 잡담만 한다. 내가 거기 몇 번 갔어요. 전도에서 가고 사람들 만나서 갔는데 의미가 없더라고. 이게 의미가 없어. 아니 사니까 그냥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바둑 두고 시간 보내고 뭐 당구 치고 놀고, 그리고 더 좀 여유가 있으면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이거는 세상 사람의 은퇴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퇴가 그게 아니에요. 은퇴는 어느 날이냐?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바로 은퇴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아직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공부하면 올라가고 그대로 있으면 퇴보합니다. 제가 요즘 옛날 그 중세 때 철학을 좀 들어보고요. AI를 좀 공부하는데 야, AI 시대가 곧 도래해 있구나. 이거 안 하면 뒤처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상은 변하는데 야,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시간 남은 공부하고 그리고 또 뭐하냐? 뭐하러 공부하냐?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둔 이유대로 내가 합당하게 사는 거 여기에 내가 마음을 쓰고 여기다 매진해야지. 아, 나 이제 은퇴해서 바둑 둔다, 낚시만 다닌다. 그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것이 훨씬 좋죠. 하늘나라는 뭐 낚시나 뭐 바둑두나 뭐 여행 다니면서 맛집 찾는 정도 거기에 비견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은퇴는 죽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준 사명을 찾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돼야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다 마감하고 우리의 종말이 가깝다고 그러는데요. 지구의 종말, 우리 주님의 재림도 가까웠지만 그보다도 어떠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더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멸례관을 받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임우성이라고 있어요. 임우성. 전통적인 이제 유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옛날에 뭐 다 우리 가문들이 다 그렇잖아요. 유교 아니면 대충 다 불교 전례적인 이제 우리 종교니까. 근데 아버지는 풍수지례 등하고 뭐 한해계 조예가 깊어가지고 성균관 학회다 무슨 종친회다 여기서 회장 자리도 하시고 상당히 이렇게 그쪽으로는 잘 나갔어요. 어머니는 또 굿을 자주 합니다. 굿. 그래서 자기가 태어날 때도 뭐 굿에서 났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요. 조상 숭배를 않고 제사를 하면은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산 것이다 이런 의식이 늘 있었고 부모들에게 또 그걸 받다 보니까 자기도 기독교인은 이건 잘못된 이거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집에서 큰형과 큰 누나가 이제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뭐 제주도로 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로 이제 갔어요. 일터를 찾아서 좀 더 이제 좋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서울로 간 거죠. 가더니 얼마 있다가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아니 이교 집안에서 말이지 조상신을 버리고 교회를 다닌다니 아버지가 막 산것이 됐다고 대노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겹쳐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기독교 책자를 보내오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보내오고 교회 신문도 보내오면서 작은아버지 예수 믿어야 삽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세상 것은 다 약해지고 놓아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아버지 식구들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큰형, 큰 누나가 갔으니까 신앙적으로는 안 맞지만은 자기도 좀 넓은 세상 가서 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큰 누나 이제 큰 형이 있는데 근처 가서 사는데요. 가끔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얘야, 너 우상아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바르게 사는 것이다.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상 말이죠. 여러 가지 뭐 안내도 받고 직업도 알선해주고 그랬는데 이거 안면물수 할 수 없어가지고 의리상 그럼 내 몇 번만 따라갈게. 졸르지 마이. 그래가지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 들어보고 정말 그런가 아닌가 내가 한번 마음을 열어보고 이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선입견 가지고 기독교는 뭐 조상을 모른다, 제사를 모른다 이런 게 옛날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들었어.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얼마 동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내가 그동안 조상신 섬기고 유교의 전통에서 그렇게 굿하면서 어머니 따라 살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옛날이고 지금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믿음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사탄 마귀가 이거 가만 놔둘 수가 없죠. 6개월쯤 되었는데 아버지가 수술을 했어요. 적립선 수술을 하더니 아주 의사하는 말이 위중합니다. 며칠 지나니까 이제 장례를 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마음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친척들이 그럽니다. 야 봐라. 내가 말이야 조상신 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제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오는 것 아니냐. 조상신이 노안겨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 앞에서 지하실에 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 버리시면 전도도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따돌림만 당하게 생겼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완쾌가 되었습니다. 소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나 교회 안 다니다 예수 안 믿는다는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나오더니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나중에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겁니다. 얼마에는 총신분들이 가문의 배신자다 낙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투절을 하는 겁니다. 안면몰수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신앙 시절을 지키면서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웃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여전히 친척들에게는 덕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욕하고 탄절했던 많은 친척들이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임우성 씨는 서원대로 하나님 아버지 제 아버지를 살려주면 제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압구정 예수교회를 지금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연구원 대표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 그렇게 총장으로 또 웨이커 사이버 신학원 이사장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후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사형언도를 받은 몸이에요. 언제 가느냐 뿐이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무대책으로 살지 말고 그냥 살지 말고 준비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세상에서 즐길 것, 세상에 여러 가지 부귀영화 쌓을 것 생각하기 전에 내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짜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받은 달란트를 잊지 마세요. 내가 뭘 받았습니까? 시간 받았죠. 몸 받았죠. 그리고 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요. 금년보다 나은 날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내년은 더 성숙한 영적으로